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의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역대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읽었던 내용을 또 읽는 것 같지? 라는 의문 말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이 열왕기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2번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2가지 버전의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2 책이 기록된 시기입니다. 열왕기는 특정한 저자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도 또한 구체적인 저자가 나와 있진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 이 시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귀환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합니다. 먼저 포로기에 쓰였던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죠.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였던 역대기는 이제 포로의 시기 이후에 회복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침략과 멸망과 포로의 시기를 당해야 되는가? 왕들의 실수와 죄, 이 백성들의 실수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수와 죄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오히려 왕들의 실수와 죄, 그들이 지었던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앞으로도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살펴보시겠지만 역대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간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대해서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기록도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국, 그 왕들,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대기의 관점은 역대기의 시작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역대상 9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특히 1장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족보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담에게까지 그 족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주역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유다 백성의 족보는 아담을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는 12지파를 이루었던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된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오늘 통독 본문에서 역대기는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지파로, 유다지파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다윗 언약으로, 다윗 언약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역대기를 읽어가시면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대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역대기를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의 시작 부분, 그 아주 첫 번째 부분이죠. 그리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한 책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역사를 다 잊어버린 상태였죠. 그저 이제 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황폐해져 버린 그 유다 땅에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저 구석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거나 이끌어가는 것, 이 역사에 관여된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역대기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족보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등장하는 자손이라는 단어와 나타라는 단어는 이 족보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그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 셋, 에노스.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름은 아담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의 시작인 족보, 그리고 그 족보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이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였죠.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첫 번째 조상으로 이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지금 이 역대기가 쓰여질 때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얼마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였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변방의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그들보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한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야.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자손들이야. 역대기 저자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가난하고 변방 구석에서 살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구나,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찮은 존재, 부족한 존재,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다른 강대국의 나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아담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던 직접적인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의 복을 얻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통로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이 세상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아주 작은 변방의 의미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이름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 때문에 그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거부하게 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호사밧에게 치명적인 잘못과 죄가 있다면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여호사밧 왕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을 맺기 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분열 이후에 6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원수지간이었던 두 나라가 혼인을 통해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유다왕국 역사에 있어 근 30년 동안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탁월한 왕이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혼인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연합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고 단지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으로서 시돈의 왕 펠레스를 죽인 후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열성적인 바알신 숭배자이며 그의 딸 이세벨 역시 철저한 바알신 숭배자입니다. 이세벨은 결혼을 한 후 아합을 설득해서 그도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에 의해 충동된 아합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을 쌓고 목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으로 인정하고 바알 숭배를 국교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아달랴를 다윗 왕과와 결혼시켜 남유다까지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 뒤에 여호람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바알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명문안을 갖다가 예후에 의해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유다를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겨 살려줌으로 유다 왕조가 그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갈등과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화해, 협력과 통합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실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왕족 간에 살인이 자행되며 다윗 왕조가 진멸될 뻔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도록 신앙개혁까지 한 여호사밧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이유는 뜻이 좋으면 다 좋은 줄로 알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거저 싸우지 않고 착하게 지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한 일로 간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할 때 내가 먼저 무조건 양보하면 그것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혼인을 통해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려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나쁜 의도로 혼인을 하고 아합을 돕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려 갈 때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리 하나님에게 묻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안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급함으로 내가 달려들다가 실족할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착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지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살면 착한 마음으로 하면 다 잘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법을 항상 구하며 그 속에서 선하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실족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며 인생의 문제들을 통하여 이것을 배워가며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